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주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와 귀한 공동체가 수많은 위기를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집요한 방해, 백성들 안에서 터져나온 원망과 경제적 어려움, 지도자를 향한 살해 위협과 모함,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한 영적인 공격까지 정말 중첩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모든 역사와 상황을 꿰어서 설명하는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이 하셨다인데요. 사실 느헤미야가 자기 공로와 수고를 풀자면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누리던 안정과 부를 내려놓고 생명을 걸고 왕에게 허락을 구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12년 동안 공동체를 먹이고 입히는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벽은 느헤미야의 작품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고백은 정반대인데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는 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방인들이 봐도 성벽의 완공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능력있다, 저 사람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벽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벽 공사 반대에 앞장섰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유다의 유력한 가문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심지어 대제사장 가문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유다 귀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며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정해 두는 것, 그 안에서 원칙과 신념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겠다는 사명 아래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도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충실했습니다.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전체를 맡을 대표자와 군대 장관을 임명하는데 충성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들로 세웠죠.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을 동력자로 세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성벽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교회의 걸음이든 결국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둘째, 충성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해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맡겨진 자리에서 조용히 성실한 사람, 그래서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진 수많은 성벽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성벽, 신앙이라는 성벽, 교회라는 성벽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패 앞에서도 버림받았다고 단정 짓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와 겸손이 삶의 모든 선택과 말과 섬김 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